제가 개척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저희는 개척할 때 저하고 집사람하고 4번 만나고 결혼해서 2달 만에 해치웠어요. 눈이 뼈서 그렇게 막 4번 만나고 결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그래가지고, 사실 어떤 사랑이 싹트거나 이런 것도 하나도 없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우리는 신혼여행을 기도원에 와가지고, 신혼부부가 금식기도를 오래 할 수 없으니까 짧게 21일 동안 금식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개척을 하고 나니까 성도가 하나도 없을 때, 남들은 개척할 때 애들이라도 있어야 개척하는데 우리는 집사람하고 나하고 둘이 개척했기 때문에 참 그때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서 이제 이사 오신 한 분이 우리 교회를 등록했는데, 개척할 때는 사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도 그렇지만 얼마나 소중하게 더 느껴집니까?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 준다는 것만 해도 정말 감격스럽고 그럴 때가 많은데, 근데 이분은 도저히 제가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분을 다른 교회로 보내시면 안 될까요? 성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 목사의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이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분은 제가 뭘 부탁하면 꼭 반대로 합니다. 이분은 제가 볼 때는 지가복음 2장 6절에 써 있는 탁월한 청개구리 은사가 임했어요. 그래서 목사가, 집사님 그거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꼭 합니다. 그리고 집사님 이것 좀 하세요, 그러면요 꼭 안 합니다. 이런 집사님하고 닮은 사람들이 누구냐? 이런 오살리 은혜의 동산 와서도 아멘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하고 많이 닮았을 거예요. 이제 두고 보면 알아요, 이제 아멘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니까 혹시 옆에 분이 아멘 안 하면 이게 이분이 극과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너무 그러니까 오직하면 목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다른 교회로 보내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비몽사몽간에 아주 짧은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그 짧은 환상 때문에 제가 정말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는 그 환상이었는데, 그 환상의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분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그분 주려고 준비해 놓은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철로가 쫙 천국까지 다 있는데, 그때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주려고 준비해 놓은 것을 보여주시는데, 주님이 저한테 그걸 보여주시면서 깨닫게 한 게 뭐였냐면, 저거 봐라, 저를 주려고 내가 그렇게 예비해 놨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저 인생을 헤매는 인생을 봐라. 주님이 그걸 보여주시면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질문한 게 뭐였냐면, 이게 성경적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저한테, 너는 목사나 돼가지고 성경을 어떻게 읽길래 그렇게 못 깨닫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아담을 먼저 만들었느냐, 아담에게 필요한 것들을 먼저 만들었느냐? 아담을 첫째 날 만들면 아담 어디가 있어? 그렇잖아요. 그분하고 닮았나 봐. 또 아멘도 안 하는 것이. 아니, 아담을 첫날 만들어 놓으면 아담 어디가 있어? 뭘 먹고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아담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그냥 막 엄마 아버지가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애가 태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도구로 써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이루시려고 보내셨고, 그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깨닫는 사람들이 멍청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경의 오늘 본문에 그걸 제일 잘 깨닫는 사람이 아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 본문을 통해서 바로 자신이 그런 걸 깨달았다는 것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주의서에서 어제도 계셨던 분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어제 여기 계셨던 분들? 좀 계시네요. 제가 어제 3부에도 조금 말씀드렸는데,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늦게 신학을 했어요. 한 7년을 세상에서 이렇게 놀다가 돼지게 맞고 와가지고, 저희 친구들은 대부분 결혼했는데 저는 그때 신학교를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등록금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벌어서 학교를 다니라고 주의소에서 저녁 8시에 출근하고 아침 8시에 퇴근하고, 그래서 12시간을 꼬박 날새면서 일하고 9시까지 학교 가고 오후 4시까지 수업하고 4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루에 4시간, 3시간 반 이렇게 자면서 거꾸로 4년을 살았어요. 그때는 참 하루하루가 눈물의 세월이었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그 저에게, 요셉에게 있었던 어쩌면 노예로 팔려갔던 그 기간, 어쩌면 감옥에서 영성을 쌓는 그 기간이 저에게는 거기였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저한테 많은 것들을, 지금 제가 오늘 이런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저를 영적으로나 말씀적으로 이렇게 뼈대를 세워준 기간이 바로 거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 인생을 돌아보면 가장 제 인생에서 어쩌면 육체적으로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픔이었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잘 준비될 수 있는 시간이어가지고, 제가 보니까 제 인생의 황금 시간이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저한테 많은 걸 깨닫게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형통이 뭔지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형통이라고 그러고, 누명 쓰고 감옥 갔는데도 형통이라고 하고, 아삽이라는 사람은 시편 73편에 악인들의 형통함 때문에 이 사람은 시험에 들을 뻔한 그런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근데 아삽도 그때 하나님이 말하시는 형통이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보통 형통은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뜻한 바대로 어떤 일이 잘 돼가는 것이 형통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그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진행될 때 우리를 형통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는 것 때문에 노예는 노예로 팔릴 수도 있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기도원에 올 때는 여러분이 여기에 올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들이 있었을 거예요. 정말 평안한데 나 오늘 은혜 받으러 와야지, 이런 분들이 정말 복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정말 코너에 몰리고 지금 이런 질병이 있고 이런 환란이 있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안 되게 생겼기 때문에 이곳에 온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근데 그렇다 해서 여러분 절대로 불통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형통으로 바꿔가시는 거예요. 여기에 와서 그 요셉이 감옥에서 그렇게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은 영적인 시야를 갖도록,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시야를 갖도록 만들어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룩한 작업장입니다. 오늘 그렇게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제가 그 주위에 있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것이 바로 육체적인 피곤이었어요. 너무 잠을 못 자고 거꾸로 생활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중간고사나 학기말고사 가면 너무 힘들고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저희 사장님은 완전히 불교 왕국이에요. 이분은 동국대학교 목탁과 나왔어요. 저는 신학대학교 다니고. 그래서 제가 그 주의소에 취직하는 조건이 딱 하나 있었어요. 뭐 저를 보니까 인물도 출중하지, 비웃는 건 건강에 안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물도 출중하지,
뭐 덩치도 괜찮지, 그리고 4년 동안 여기서 먹고 잘 수 있지, 자기가 이런 사람 왔으면 좋겠다는 것에 다 맞는데 종교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취직 조건이 종교 얘기는 서로 안 하는 것이 취직 조건이었어요.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죠. 돌려서 얘기해야지. 그래서 이제 거기에 들어갔는데 제가 물질적으로도 그 주유소에서 받는 돈 가지고 살아가고 학비하고 그런 것도 쉽지는 않았지만 육체적으로 필요하니까 모든 게 다 짜증이 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막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왜 이런 데가를 보냈겠느냐, 네가 내가 쓸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돼야 내가 너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 와서 네가 눈물도 흘려보고 아파하고 그런 것들을 겪지 않으면 네가 목회 현장에 가서 아파하고 힘들어가는 성도들을 어떻게 네가 지도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때 제가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완전히 깨트리면서 받을 수 있는 그릇만 되면 내가 너를 주려고 준비해 놓은 걸 왜 안 주겠느냐. 그래서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네가 가서 가르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날 결론으로 저에게 말씀한 것이 오늘 아굴의 기도입니다. 이 아굴의 기도는 겉으로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굴의 기도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이 기도처럼 멋있는 기도가 없어요. 저는 이 기도 때문에 막 가슴이 뜨거워져 가지고 제가 거기서부터 세워진 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들이 이 아굴의 기도 때문에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됐는데, 이 아굴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먼저 깨워야 될 게 뭐냐면, 아굴이 우리가 7절을 보니까 그랬죠.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자기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거절하지 마시고 내게 응답해 달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여기 오셨을 때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오셨을 거예요. 저는 가끔 목회를 하다 보면, 이렇게 신방하다 보면 성도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기도 제목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신앙 차이에 따라 다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면 즉시 그냥 그 자리에서 머리 써서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가 가슴에 새긴 늘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의 그 많은 기도 중에서 하나님이 딱 두 개만 구해라 이러면 여러분은 뭘 기도하실 것 같아요? 내가 너 죽기 전에 이 기도 반드시 응답해 줄 테니까 두 가지만 구해라. 그러면 여러분은 뭘 구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 아굴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사라지는 기도 제목들이라는 거예요. 아굴이 자기가 죽기 전까지, 죽을 때까지 내게 거절하지 말라고 하는 이 기도 제목은 그냥 지금 두 가지 구하는 거 이거 빨리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변함없이 영원토록 기도할 수 있는 두 가지 기도가 한 번도 변질되지 않는 그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예배 끝나고 내려갔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암입니다 이러면서 저한테 배를 보여주시는데, 위암이라고 그래서 그 암을 붙잡고 기도했었는데요, 이분이 위암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치료하셨으면 이분의 기도 제목은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진학 때문에 기도하면 그 아이가 여러분이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면 기도 제목이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여기 오셨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채워지면 기도 제목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면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굴이 기도한 것은 사라지지 않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아골이 두 가지를 구한 것이 무엇이기에 그의 일생 동안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아골이 할 수 있을까? 사라지지 않는 기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바뀌지 않는 기도, 한결같이 죽을 때까지 하고 싶은 이런 기도, 이런 기도를 아골이 두 가지를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실래요? 나는 이 아골처럼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뭐지? 남편이 구원받는 거? 구원받아서 신앙생활 잘하면 그것도 없어지는데?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울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면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으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한결같이 기도할 텐데,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 제목이 없어져 버리니까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취해가니까 하나님이 또 기도 제목을 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으셔가지고, 기도 제목 생기면 또 성산에 와서 은혜 받고 해결되면 또 세상으로 나가고, 사라지는 기도 제목들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기도 제목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으로 서게 만들 수 있는데, 이 사라지는 기도 제목들이 우리를 변질되게 만들 수 있고 타락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고,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이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셔야 되고, 내가 죽음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사람이 죽음을 생각할 때처럼 진지한 게 없습니다. 자기 죽을 날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어떨까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쓸 날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산다는 거잖아요. 그분을 의식하며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잖아요. 아굴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거 거절하시면 안 됩니다.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 기도 제목 두 가지를 가지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으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거절하지 마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 제목들이, 많은 기도 제목들이 이럴 수 있죠.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말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기도원에 와서 또 기도할 때는 가장 사탄이 우리를 위험한 함정에 빠뜨린 게 뭐냐면 조급함이에요. 금식하면서 부르짖기는데 하나님의 아무 소리도 없으면 자꾸 사탄이 조급한 마음을 줘가지고 하나님이 응답 주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 아굴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말고, 이게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두 가지 기도 제목, 그게 8절과 9절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9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아굴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바로 뭐냐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럼 도대체 아굴이 기도한 헛된 것은 뭐냐는 거예요. 이 헛된 것이 원어적 의미를 보니까 허무, 거짓된 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가식적인 삶을 살거나 이중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인데, 다른 표현으로 바꾼다면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그런 삶, 진실한 삶이 사라지고 결국 그 사람의 결과의 삶이 거짓되고 무가치하고 허황된 것만 좀 텅 빈 인생, 그런 걸 의미하는 단어 때 쓰는 말이 헛된 것입니다. 그러면 또 거짓은 뭘까요? 이게 6절하고 쭉 연결해서 6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6절과 연결해서 쭉 보면 여기서 거짓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들을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획에 다른 것들을 추가해서 그것을 추가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생각을 추가하고 내 계획을 추가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보면 이런 겁니다. 자, 이게 요셉 아굴이라는 사람이 삶이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 주셨어요. 이렇게 너 이렇게 살아라. 그런데 정해진 삶보다 더 많은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멘도 안 하시는 이런 분들 때문에 제가 여러분 좋아하는 돈으로 예화를 드릴게요. 자, 하나님이 이 아굴이라는 사람에게 일평생 쓸 수 있는 돈을 1,000억을 하나님이 계산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1,000억 주시기로 했으면 이 1,000억만 내가 가지고 살 수 있는 삶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삶이 아니라 2,000억, 3,000억을 꿈꾸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1,000억의 삶이 아니라 허황된 2,000억, 3,000억을 쫓아가서 살면 자기 인생이 뭐 하는 거예요? 낭비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그 계획을 더 욕심을 부려서 헛된 것들, 허황된 걸, 허망한 거, 가치 없는 거 이런 걸 쫓아가다 보면 본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뭐요? 쓸모없는 계획들만 쫓아가게 되고 쓸모없는 생각들만 쫓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을 주셨는데 여기에다가 내 생각을 넣어버리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다가 내 생각을 덧붙여버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삶이 결국은 섞어진 삶이 되고 아무 쓸모없는 삶이 거기다 갖다 덧붙여지니까 이게 인생을 낭비하는 거짓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굴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딱 주신 이 비전을 위해서만 살아야 되는데 그 비전을 내가 잘 몰라가서 허황된 것만 추구하고 그 비전을 잘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상관없는 것들을 내가 막 만들어서 하려고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지 않은 엉뚱한 것을 쫓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인생의 목적을 방해하는 것들, 그것으로 나를 미혹하게 하는 것들,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 이런 세상적인 유혹들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만 살아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 가자 하는 그 비전을 죽을 때까지 이걸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이걸 지금 아굴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계획을 갖다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런 때로는 고난의 자리에 갖다 놓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대로 내가 살아야 이게 형통한 자인데,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너무 허황된 거, 결국은 지나고 나면 허무한 것, 인생을 낭비하게 사는 것, 이런 것만 쫓다가 내 인생을 낭비하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한 번밖에 주신 인생이 한 번밖에 안 준 인생인데 그걸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엉뚱하게 시간 낭비하고 물질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 하나님의 비전 속에서만 살아가도록 다른 것들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말씀을 깨달을 때 막 가슴이 너무 뜨거워져 가지고, 어떻게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이런 걸 이렇게 깨달았을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 평생 기도 제목이 바로 1번이 그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 제목이 사라지는 대부분 기도 제목과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는 허황된 것을 쫓는 그런 기도 제목일 가망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멋있는 점이 바로 이런 모습이가 돼요. 우리가 사람들이 좋은 옷을 입어서 멋있고 또 뭐 좋은 신발을 신고 좋은 차를 타서 멋있는 게 아니라, 정말 멋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그래서 요셉이 멋진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멋진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앞뒤 분 보이는 분한테 하나님 앞에서 멋진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굴의 또 기도 제목이 또 뭐였냐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가난을, 이 아굴의 기도 제목이 정말 제가 멋있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가난 자체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가난 자체가 싫은 게 아니라 가난한 것 때문에 죄를 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봐. 자기가 하나님이 가난하게 만들어주면 가난하게 살 수도 있죠. 그러나 너무 가난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흉년이고 먹을 쌀이 없어가지고 이 당시로 표현해서요, 지금 아내하고 자식들이 굶어서 죽게 생겼는데 옆집에는 창고에 쌀이 자득 있는데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빌려주지도 않습니다. 애들이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이 사람이 결국 담 넘어서 쌀을 훔쳐봤어요. 그거 가지고 자식을 먹였습니다. 그랬더니 훔친 게 들켰어요. 그럼 그 주인이 와서 이분에게 뭐라고 욕을까요? 야, 네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냐? 하나님 섬기는 네가 도둑질 아니야? 니네 하나님은 죽었냐? 네가 그렇게 굶어 죽는데도 니네 하나님은 뭐는 하나님이냐? 자기가 욕먹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나 때문에, 내가 가난해서 죄진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돌아갈까 봐 하나님, 나는 가난한 게 싫습니다. 이렇게 아굴이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럼 우리가 말하는 가난의 기준이 뭘까? 가난의 기준. 저도 교회를 2번씩이나 건축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 앞으로 재산이 돼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난한 사람일까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하나님, 가난의 기준이 뭘까요? 아파트 몇 평에 살면 가난한 거고 통장에 돈이 얼마밖에 없으면 그게 가난한 겁니까? 정부에서 만들어놓은 영세민들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울 때 이 안에 해당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은 만족함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에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에 살으면 어떻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며 사는 것이고, 궁궐에 산다고 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거는 저주받은 삶인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람들 보십시오. 500억이 있는 사람이면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런데 500억이 있어도 가난한 사람들,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뇌물을 받는데 또 손을 댑니다. 범죄하는데 손을 대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돈이 없고 500만 원밖에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죄에 손대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의 기준이에요. 그분으로 내가 만족해서 그분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죄에게 유혹이 올지라도, 어떤 죄가 나를 부자를 만들어줄지라도 나는 만족하기 때문에, 그런 범죄하면서까지, 죄지면서까지 그런 게 필요 없다고 잘라버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가난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정말 행복한 겁니다.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다 됩니다. 은혜 하나면 만족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 그런 사람들은 범죄에 손대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범죄의 대상이 돼서 사람들이 교회를 지탄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지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는 게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 10년 속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만족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죄악에 손대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건축하는데 여러 회사들을 이렇게 선정하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한 회사에서 제안이 들어왔어요. 목사님 집 있냐고. 그래서 집 없다고. 자기들이 3억짜리 집을 하나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설에서 그날 단칼에 잘라버렸습니다. 내가 그걸 받았으면 교회 건축하는 내내 그 사람들한테 끌려다녔을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내가 집이 없어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면 그런 범죄의 유혹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굴이 가난한 게 싫다는 것이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혹시 죄악에 손댈까 봐, 가난 자체가 싫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또 하나는 부자도 되기 싫다고 그랬어요. 부한 것도 싫다는 거예요. 아니 가난한 거 그런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 얘기는 빼고 하지 왜? 부한 것도 싫다는 거예요. 근데 왜 부한 것이 싫다고 하는지 그 이유가 너무 멋있어요. 혹 내가 부자 돼가지고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제가 오늘 계속 돈으로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혹시 여기에 재정적인 힘든 것 때문에 오신 분들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통장에 오늘 하나님이 1,000억을 넣어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거의 다 사라져버릴 겁니다. 내가 지금 10억만 있어도 되는데 하나님이 1,000억을 넣어주면 내가 원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는데 그런 것들을 기도 없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기도 안 해도 내가 전에는 돈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데 이제는 돈이 있으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가 다 사라지는 거, 이게 가장 이 아굴에게는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부한 것이 싫습니다. 내가 부한 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영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사라지는, 영적인 타락하는 이런 삶이 두렵기 때문에 나는 부해지는 거 하나님 싫습니다. 이렇게 지금 아굴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 아굴의 기도는 보면 볼수록 정말 멋있는 거예요. 아굴이 볼 때 부자의 기준을 아굴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요즘에도 지금 보니까 집이 1조 원짜리 집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인도의 한 회장은 집을 짓는데 1조 원 들였더라고요. 미국에서 화려한 집들을 보면 2천억짜리 집도 있고. 아굴이 생각할 때 부의 기준이 뭐냐? 아굴은 그런 2천억이 있고 1조억이 있어야 되고, 그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상태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늘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부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경제적으로나 어떤 문제들이 다 해결됐다면 오늘 여기 안 오셨을 분들이 거의 다일 겁니다. 그는 내가 지금 있음으로, 누림으로 인해서 내 기도 제목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 아굴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 그러면서 아굴이 가라는 것도 싫습니다, 부한 것도 싫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려면 오직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오직 필요하다는 말이 너무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오직 필요한 말이라는 것은 꼭 그것으로만, 반드시 그것으로만, 하나님이 나를 주시려고 준비해 놓은 그것만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걸 내게 주시옵소서. 이게 오직 필요한 양식이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분기세요. 분기. 하나님이 나를 주려고 구별해 놓은 것,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내게 주려고 하나님이 준비하는 것, 그게 분깃인데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리라. 이 얘기는 하나님이 내게 주려고 하는 이 분깃을 내게 주시면 내가 허황된 것 쫓지도 않고 엉뚱한 생각 쫓지도 않고 이 계획을 이루면서 나를 주려고 하는 이것 가지고 오직 필요한 양식, 그것은 날마다 우리가, 여러분이 주기도문 혹시 외우실 때 그런 생각 처음에 안 드셨어요? 저는 주기도문을 처음에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추접스러우신가?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제가 은혜를 못 받았을 때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일용할 양식이 뭐야? 한 달치 양식이나 아니면 10년치 양식을 구하라고 하든지 일용할 양식.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내릴 때 매일 그거 힘들게 매일 줘. 그냥 한 번에 줘버리지. 일주일에 한 번씩 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 매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 앞에 구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주님은 응답하시고 우리와의 교제를 원하셔서 그런 거예요. 교제를 원하셔서. 아굴이 지금 두려워하는 부가 바로 그런 교제가 사라질까 봐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주려고 그렇게 예비해 놓으셨으면 그게 다 필요한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하잖아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해서 하나님이 주시면 그때그때마다 그걸 받아들여서 나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내 삶을 이어갈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죄의 유혹을 물리치며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 주의 이름으로 거룩한 것들을 세우고 남길 수 있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자신에게 행복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도 다르듯이 쓰시려는 그릇의 분량이 달라요. 근데 이 그릇의 분량이 비어 있으면 죄 쪽으로 치우칠 가망성이 있고 넘치면 영적으로 타락할 가망성이 많아요. 목사인 저도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금식하면서 그들은 사실 금식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금식 플러스 금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목회를 하셨던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저는 성도들이 신방하자고 그러면 걱정이 제일 먼저 드는 게 뭐냐면 어떻게 안 먹고 넘길 수는 없을까? 이게 지금 너무 배불러가지고 배부르면 엎드리기도 참 쉽지 않아요. 먹어본 분들 아시죠? 배부르면요 뒤집어 자지 엎드려 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배부르니까 이게 기도에 이게 배고플 때는 엎드려서 주로 기도했는데 배부르니까 자빠져 자는 것만 하지 하나님 앞에 기도가 사라진다는 것 때문에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아요. 더 기도 열심히 할게요. 이 자기가 오직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굴의 마음속에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통을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늘 하나님이 교제를 원하시잖아요. 얼마나 교제를 원하시면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거할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같이 거하시게 하고 우리를 찾아오시려고 성막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려고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다 준비하신 거. 여러분 자녀들이 딱 태어나면 부모들은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입학했는데 걔한테 유산까지 한 번에 다 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걔가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부모님들은 아이한테 공급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한 번에 다 주시지를 않아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데 그때그때 그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늘 자기는 기도하면서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모습이 바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굴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 배워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이 사람의 기도는 우리 조 목사님이 잘 쓴 말대로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이게 순서가 정해진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먹고 마시는 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가 내게 필요한 것들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 사람의 기도는 정말 탁월한 영적인 감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난 천국에 가면 이 사람 꼭 만나보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꼭 소개해 드릴게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멘. 아는 사람들은 빼고. 우리가 늘 육적인 것만 구하는 기도 제목이 우선인 우리들이 많은데, 야구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영적인 것을 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분이 주신 그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이 비전을 이루기에 방해되는 것들이 없도록 이렇게 또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는, 이런 영적으로 탁월한 순서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앞에서 제가 얘기한 그 집사님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주려고 한 그 분깃을 하나도 못 갖다 쓰고 죽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실까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여러 번 주시려고 준비하신 것을 갖다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늘나라에 아직도 지금 안 찾아가 가지고 그냥 놔두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속 저한테 전화 오세요. 빨리 찾아가라고 하라고. 오늘 여기서 여러분도 다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에게 수백억의 유산을 남기고 죽였는데, 이 자식이 그걸 몰라가지고 영양실조로 굶어 죽었다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이에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면서 반갑게, 지금 그 집 얘기하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주려고. 저는 그래서 어떤 때는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서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내가 못 갖다 쓸까 봐. 그래서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 저를 주려고, 또 저희 교회를 통해서 주려고 했던 이것을 못 갖다 써가지고 천국의 보물창고에 있는 걸 보지 않게 해달라고. 만약에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려고 했던 것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 가니까 다 갖다 썼다 그러면 우리는 썩 괜찮은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천국에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갔더니 하나님이 예비한 걸 한 가지도 안 갖다 썼다. 뒤지게 맞을 줄로 믿사옵나이다. 물론 이제 때리지는 않겠죠. 천국에서 그 인생 얼마나 허황된 인생, 허무한 인생, 그게 헛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생각으로 사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거짓된 삶이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것을 가져다 쓸 수 있는 방법은 기도와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하골이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 주의서에서 깨닫게 하신 말씀이, 제발 이것 좀 가르쳐줘라. 내가 그들을 그냥 이 땅에서 살게 하려고 보낸 게 아니라 다 준비해놨던 거 갖다가 이 땅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것들을 세우고 남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가서 갖다 쓰라고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거 다 갖다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아골처럼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령이 감동하시면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내게 이걸 할 수 있는 감동을 주셨다는 이 자체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드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파송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계신데요. 처음에는 우리가 파송한 게 아니었는데 다른 교회에서 파송했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그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이제 저희한테 파송해달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파송 교회를 한 그런 선교사님이에요. 그 이분이 거기 가가지고 아프리카 가나에 가가지고 신학대학을 세워가지고 그 신학대학을 졸업하는 사람들이 지금 개척한 교회가 한 700개 정도 되고, 그리고 그 중에서 영성 있고 정말 열정적인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교회를 한국에서 지원해주는 헌금해주는 걸 가지고 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한 교회가 97개인가 있어요. 근데 거기 졸업식 때마다 제가 이렇게 자주 가는데 가보면 예배당이 뭐 오살림만 하겠어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예배당이. 그래서 이분이 본래 누가 지다가 호텔 부도라는 걸 인수해가지고 신학교를 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호텔에서 지었던 거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했냐고 그랬더니 뭐 자기도 뭐 누구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그분을 잘 모르니까. 근데 이분이 어떻게 헌금하게 됐냐면 권사님 아들이 결혼하고 집사님 딸이 결혼하는데 둘이가 만나서 연애를 했어요. 이 신앙의 가문들이야.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이 사돈 집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얘들이 내년이면 유학을 가는데 우리가 혼수품을 준비하지 말고 혼수하려고 얼마나 준비하셨냐고. 그랬더니 뭐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했다. 그럼 우리 아들한테도 2천만 원 돼서 우리 4천만 원 모아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서 기른 이 자식들이 하나님의 만남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 아이들을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기념비를 하나 세웁시다. 그래서 그 돈으로 그 교회를 세운 거예요. 가보면요 정말 대단해요. 가보면 거기에서 신학생들 졸업식 하죠, 예배드리죠, 그래가지고 안수식도 하죠, 막 부흥회도 하죠. 굉장히 커요. 이 아프리카 건물층은 정말 큽니다. 야,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저희 교회 처음에 건축할 때 첫 번째 건축할 때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이 영세민들이 많아가지고 힘들었는데, 그때 저희 충성된 집사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남편의 사업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부도 넘기고 그러다가 결국 부도나고, 그래서 결국 이 집사님 이름으로 회사를 대표자로 바꾸고 이런 굉장히 어려운 집인데, 저희가 건축하고 있는데 이분이 어느 날 3천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그 제가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어디서 난 거냐고. 왜냐하면 이분이 그 돈을 헌금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지금. 근데 3천만 원을 헌금한 거야. 근데 이분은 뭐라고 저한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고 도망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분한테 가서 나는 500원 줄 테니까 궁금한 거 못 잡으니까 가서 왜 이게 뭔 돈인지 알아봐라. 저분이 저 남편이 회사가 그렇게 어려운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세를 빼서 몽땅 헌금하고 월세로 간 거야 이분이. 그러고 나서 몇 달 후에 또 3천만 원을 또 헌금을 가져온 거예요. 그때 당시 3천만 원이 여러분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근데 또 가져온 거야. 그래서 제가 물론 하나님 앞에 드린 거지만 이거 얘기 안 하면 나 안 받겠다. 그랬더니 그건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옛날에 이 개주를 하는데 누가 개돈을 이렇게 좀 빌려달라고 그래갖고 빌려줬는데 이걸 갖고 날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건축하는데 너무 힘드는데 그 돈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갖고 이분이 금식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자는 그만두고 그 사람한테 복을 주셔가지고 원금이라도 갚으면 내가 그거 전부 다 하나님께 헌금하겠다고. 그랬더니 진짜 갚았어. 이 사람이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를 헌금을 드리는 거야. 이분이 이제 권사님 되셨는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합니다. 그분이.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왜 그 사람에게 감동을 줬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려고 오는구나. 이런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일을 하는 확실한 비전이 세워지고, 이 사람은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 때문에 주님이 원하신다면 아낌없이 드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채워주실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허황된 것을 쫓는 기도가 아니고 내 인생의 거짓된 인생으로 사는 기도가 아니라 아굴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고 가난한 것도 아니고 부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오늘 주의 종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안수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말씀 듣고 회개할 것이 생각난 분들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여기서 치료할 자들을 치료하고, 은혜 줄 자들을 은혜 주시고, 채워줄 자들을 채워주시고, 부어줄 자를 부어주실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들이 우리 부흥사 한성현 부흥사회 회원들과 또 여러분들 이 기도원의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 안수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짧게 20분만 하겠습니다. 또 아멘 또 하나도 안 해요. 20분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이 내가 기도하는 이 자리가 아굴처럼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문제, 인생의 비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해결받는 이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먼저 들고 주여 삼차오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